성도님들 평안하십니까? 오늘은 민수기 13장을 묵상하며 은혜를 나눕시다.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의 땅 입구인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홍해를 가르고 광야에 물을 내고 하늘에서 만나를 지금까지 내려주셨던 것처럼 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것 또한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약속의 땅으로 가는 길은 이 시작부터 분위기가 심상치가 않았습니다. 이 처음에 출애굽하고 시내산으로 갈 때에는 백성들이 무슨 말을 하고 무슨 불평을 해도 괜찮았었습니다. 애굽에서 노예 생활할 때가 더 좋았느니 차라리 지금이라도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말해도 아무런 책망도 꾸짖음도 없었습니다. 그저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의 불평을 다 들어주셨는데요. 홍해 앞에서 불평하면 홍해를 열어주셨고, 물이 없다고 불평하면 물을 주셨고, 음식이 없다고 불평하면 만나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달랐습니다. 시내산에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었을 때에도 심판하셨고, 다베라에서 원망할 때에도 불심판을 내리셨고, 기브롯 핫다와에서 주신 메추라기는 축복의 음식이 아니라 심판과 멸망의 음식이었습니다. 이 백성들만 불평했던 것이 아닌데요. 모세 다음으로 최고의 지도자였던 아론과 미리암도 불평하며 반역하였고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십니다. 총체적인 난국이었습니다. 지금 곧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야 하는데 이 도대체 왜 이렇게 불만이 많은 것입니까? 이쯤 되면은 말이 통하지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더 이상 대화가 불가능하고 그냥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도록 만들어 주어야지 혹시 다른 문제가 생긴다면 이 사람들이 어떤 불평과 어떤 원망을 할지 알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불길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땅을 정탐하라고 명령하시는데요. 오늘 보면 민수기 13장 2절입니다.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의 가문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 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사실 신명기 1장은 당시 땅을 정탐하려고 한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백성들이었다라고 말하는데요. 신명기 1장 22절입니다.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이 미리 정탐해서 어느 길로 갈지, 어느 성읍으로 갈지 더 쉬운 길, 더 편한 길을 찾아서 선택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더 쉬운 길, 더 편안한 길은 없습니다. 마치 우리 인생과도 같지요. 우리 인생에 더 쉬운 길, 더 편한 길이 없었던 것처럼 이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는 길 또한 그랬습니다. 성읍들은 크고 견고하였고 네피림의 후손인 아낙 자손들이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들의 힘으로는 결코 정복할 수 없는 땅이었습니다. 백성들은 밤새도록 울면서 통곡하며 불평하고 또 원망하였습니다. 이 도대체 왜 정탐한 것입니까? 아니 도대체 누가 정탐을 하라고 했던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인가요? 아니면 백성들이 그렇게 주장한 것입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그냥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라고 그렇게 명령하지 않으시고 정탐하라고 정탐을 허락해 주었던 것일까요? 이런 사단이 날 줄 몰랐던 것입니까? 백성들이 불평할지 몰라서 하나님께서 정탐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까? 사실 하나님께서는 이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다 알고 계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허락해 주십니다. 창세기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을지 알고 계시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냥 내버려 두십니다. 선악과를 먹지 말라.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고 말씀하시면서도 그냥 내버려 두십니다. 요셉에게 해와 달과 11별이 엎드려 절하는 꿈을 보여주시면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다 알고 계시면서도 꿈을 절대로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지 말라는 그런 어떠한 경고도 주지 않으셨고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그냥 내버려 두셨습니다. 결국 철없는 요셉은 꿈을 사람들에게 자랑하였고 형들은 요셉을 죽이려고 하였고 요셉은 노예로 팔려갑니다. 누가복음 15장에서 예수님께서는 돌아온 탕자 비유를 말씀하시는데요. 어떤 사람에게 두 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이 둘째 아들이 문제였습니다.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가 두 눈 시퍼렇게 뜨고 멀쩡하게 살아있는데도 아버지에게 유산을 주십시오라고 요청합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는 그 아들을 꾸짖는 것이 아니라 아들이 원하는 대로 그냥 들어줍니다. 왜 아버지는 허락해 주었던 것일까요? 그 아들이 허랑방탕 실패할 줄 몰라서 허락해 주었던 것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유를 주십니다.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것은 억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자발적인 믿음으로만 가능합니다. 선악과를 먹을지 먹지 않을지,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지 들어가지 않을지, 예배를 드릴지 예배를 드리지 않을지 철저하게 자유입니다. 성도님들, 우리도 그렇습니다. 결코 강제나 억지로 믿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자유가 없다면 그 예배는 억지로 드리는 가짜 예배일 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6장 12절에서 모든 것이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얽매이지 않는다라는 말은 자기 마음대로 방종한다라는 뜻이 아니라 육신에 얽매인 욕망의 노예로 살지 않겠다. 욕망의 노예로 얽매여서 살지 않겠다는 말입니다. 지금 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의 자유, 선택의 자유, 내 삶의 자유를 오직 주님을 위해서만 사용하겠다는 결단입니다. 성도님들, 주님께서 주신 자유로 애굽이 아니라 약속의 땅 가나안을 선택하고 세상의 욕망이 아니라 주의 나라와 주의 의를 구하는 천국 백성의 삶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참된 예배자의 삶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약속의 땅 가나안 앞에서 그냥 가나안에 들어가지 않고 먼저 땅을 정탐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약속의 땅은 결코 억지로 들어갈 수가 없고 오직 자발적인 믿음으로만 가능함을 알려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주신 자유로서 모든 것이 가하지만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않는다는 바울의 말씀처럼 우리도 주님께서 주신 자유로서 먼저 주의 나라와 주의 의를 구하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참 예배자의 삶으로 나아가는 우리들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